감사를 드립니다. 강조하는 몇 가지 간단히 훑고 넘어갑니다. 첫째, 본문 정학이 가장 중요한 문맥의 구절을 찾으라. 다른 구절은 설교에서 다루면 되기 때문에 너무 길게 잡지 말라. 둘째, 본문에서 절대 빗나가서는 안 된다. 본문을 몇 번 읽고 간단히 요약해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해진다. 그게 설교의 주제가 되고 제목이 거기서 나와야 된다. 그리고 원포인트 설교, 그 주제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라. 이래기저래기 하지 말고. 그리고 알기 쉬운 설교를 하라.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설교. 너무 어려워요, 설교가. 내가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설교를 하고 있으니 참 문제예요. 뭐 그렇다고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또 재미있는 설교를 하라. 졸지 않게 하라. 영양가가 있어도 맛있어야 먹죠. 내가 이렇게 정성껏 준비했는데 왜 안 먹냐 그러면 안 돼. 졸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를 한 번씩 훑어봐요. 먼 것만 쳐다보지 말고. 감동적 설교를 하라. 좋은 예화나 간증을 통해 감동을 주라. 그리고 삶에 적용하도록 하라. 적용하지 못하는 설교는 메아리다. 이 말씀을 어떻게 살라는 거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라. 특별히 낮 예배는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구도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설교를 하라. 내가 어느 분 설교를 어저께도 아는 분 설교를 들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 뭐 구열의 피를 마시라 막 이러면서 설교를 하는데 그거 초신자가 들으면은 그 교회 다시 나오고 싶을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설교를 하고 있어요. 어, 특별히 낮 예배에는 구도자에게 초점 맞추는 설교를 해라. 그리고 결론을 전도해 두라.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전하라. 아버지 같으면 자녀에게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할까? 잘 위로하고 상처를 싸매고 격려해주는 메시지. 그리고 설교를 길지 않게 하라. 30분 정도. 본문 내용은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양식을 사러 온 형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자기 정체를 밝히고 나를 팔았다고 당신들은 너무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것이 요셉의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의 섭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국무총리가 된 용서하는 내용.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을 때 고난도 이기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뭐 어디 프로페자의 중에는 우파도 있고 좌파도 있겠지만 에, 저는 어저께 오늘 새벽이죠. 2시에 잠이 깨가지고 뭐 이것저것 들여다보다가 김진호 목사님의 강연을 들었어요. 그분의 강의는 계엄령이 아니고 계몽령이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감옥에 감으로써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우쳐 주었다. 우리가 정신 모르고 살았는데 지금 좌파가 얼마나 우리나라 사법, 언론, 뭐 교육, 문화 모든 결을 잡고 있는가를 깨닫게 해주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살아서는 다음 세대, 우리가 사는 세대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젊은 세대가 깨어 일어났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참, 그 말이 맞다. 계몽령이다.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가 교회가 깨어나고, 우리 젊은 세대가 깨어나는 그런 기회가 됐다. 그래서 감옥에 간 건 불행하지만은,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으로 감옥에 갔지만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기회다. 나는 우리 김진호 목사님 강연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 저렇게 됐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데 항상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나. 오늘 이 요셉의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 신앙과 용서의 사람이라고 제가 설교문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14년 전 설교네요. 2011년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쉐인 코넬리우스라는 예방의학자는 암의 발생 원인이 여러 가지 있지만 음식이나 유전적 체질 이런 것 중요하지만은 정신적 소크가 암의 가장 큰 원인이다. 유전적 체질은 어쩔 수가 없지만은 정신적인 쇼크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충격을 가져다주고 그게 병이 된다. 다음에 분함과 두려움, 미움, 시기 이런 게 있으면 응어리가 돼서 결국은 병에 걸리게 된다. 밥맛도 없고 잠도 오지 않고 근육이 경직되고 머리가 쑤시고 그러면서 암 같은 무서운 질병이 생긴다. 그래서 이걸 잘 풀어야 된다. 분함과 두려움, 미움, 원한, 시기 이런 걸 풀어내지 못하면 몸도 고장나고 마음도 고장을 일으켜 실패하는 인생이 된다. 오늘 우리는 신앙으로 원수를 용서한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된다. 서두를 그렇게 열었습니다. 여기 1절로 8절에 보면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말은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 하다가 애굽의 장사꾼에게 노예로 팔아먹은 형들을 향한 요셉의 말이었습니다. 이건 악을 선으로 갚는 말이죠. 요셉의 말 속에는 형들에 대한 용서도 나타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도 나타나 있는 거예요. 형들이 대화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이란 말을 5번 사용하고 있어요. 요셉은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에 대한 감격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그걸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우리가 이런 고백을 늘 할 수 있다면 늘 감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셨다. 이런 일도 하나님이 겪게 하셨다. 이 고백 속에는 몇 가지 요셉의 신앙이 나타나 있는데 첫째,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애굽의 장사꾼에게 노예로 판 사건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건 요셉은 이 사건을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난 섭리적인 사건이다. 섭리는 다 이렇게 합력해서 이루어가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죠. 원망과 불평의 사건으로 볼 수도 있고 은혜와 사랑과 감사의 사건으로 볼 수도 있죠. 아침마당 프로에서 자동차 판매왕 김민우라는 분의 인생 역전을 소개하는 걸 봤어요. 그는 노래를 부르는 게 꿈이었습니다. 근데 집이 워낙 가난해서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어요. 제빵을 살면서도 가수가 되겠다는 꿈을 버리지 않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주인에게 쫓겨날까봐 장독대 큰 항아리 속에 얼굴을 집어넣고 목이 터지도록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피눈물 나는 노력의 결과 그는 가수가 되었어요. 1집 앨범이 히트를 쳤습니다. 겨우 3개월 동안 활동했는데 5주 연속 1위를 했어요. 당시 많은 팬들이 열렬히 환영하는 가운데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1년 6개월 군복무를 마치고 나오면서 인기가 여전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는데 무대에서 노래를 불렀더니 반응이 썰렁해. 자기 다음 차례에 3명의 젊은이가 나타났는데 무대가 뒤집어졌습니다. 서태지가 나와서 나 나라 하는데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내 노래는 이미 한물 같구나 탄식을 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밤무대를 돌면서 노래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빛까지 얻어 만든 스튜디오가 화재로 한순간에 불탑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부모님 뒷바라지까지 해야 되는 상황에 모든 것이 허망하게 끝나는 것 같았어요. 내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윤환 청년이 고통의 터널을 지나올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새벽 기도였다는 거예요. 밤무대에서 노래를 불러 돈을 벌기 위해 하룻밤에 100km가 넘는 여정 속에서도 새벽이면 하나님 앞에가 눈물로 부르짖었대요. 어느 날은 자기가 더 이상 가수로서 길이 끝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외제차를 판매하는 것이었어요. 3개월 동안 한 대도 계약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가수란 이름을 이용해서 차를 팔기는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심지어 차가 막히는 올림픽 도로 그제까지 병함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 결과 그는 가수가 아닌 자동차 판매왕으로 인생 역전을 이뤘어요. 내가 이렇게 자동차 판매왕이 되었습니다. 가수로서 내가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이런 길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을 이해될 수 없는 환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을 탓하거나 문제에 매이지 마십시오.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조용히 눈을 감고 다가오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섭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새로운 인생 역전을 이룰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은 20대 종으로 판 사건에 대해서 그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난 사건이다. 이렇게 감사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불행하게 보이는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섭리 속에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감옥에 집어넣은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고백합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도 힘든데 얼마 후에는 감옥에까지 들어가 감옥살이를 합니다. 요셉은 계속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시위대 대장 경호실장의 보디발 집에서 노예 생활을 충성스럽게 했는데 거기서 보디발의 집에 복까지 내렸는데 보디발 아내의 유혹과 무고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억울한 일을 당하죠. 요셉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요셉은 그 사건도 하나님이 내게 간섭하는 사건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 틀림없죠. 억울해 보이고 불행하게 보이는 사건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나타난 사건이었다. 이랜드 박성수 회장은 4년제 대학 때 근육무력증이라는 대학 4학년 때 근육무력증이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이 병은 근육의 마비가 서서히 몸 전체로 확산되어 죽는 병입니다. 의학이 발달한 현재도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그는 자연히 누워서 지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이때 그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는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누워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독서를 시작했는데 2년 동안 무려 3,000권의 책을 읽었답니다. 이것이 청년 박성수의 인생에 눈을 뜨게 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는 독서를 통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를 절망으로 몰아놨던 근육무력증이 오히려 이랜드를 창립해 회사를 경영하는 축복이기가 되었다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환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탓합니다. 문제의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킵니다.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왜 하나님 안 도와주고 인생을 꼬이게 하느냐고 따집니다. 이제부터는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 문제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파송이라는 찬양 2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주님의 뜻 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주님의 뜻하신 일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어도 언제나 주님 뜻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안다. 내가 가는 인생의 여정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원치 않는 길이 벌어져 바닥으로 떨어질지라도 바로 이것이 주님의 뜻 안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역경을 순경으로 바꾸는 지혜의 비밀입니다.
내 입장에서 내 뜻대로 해석합니까? 도저히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돌아가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것을 깨닫는 순간 기쁨과 감격과 삶의 가치와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이상한 분이죠. 절망스러운 불행한 자리에 처한 사람들에게 지극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억울해 보이고 불행해 보이는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나타난 사건입니다. 요셉은 그걸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요셉은 바로가 자기를 애굽의 총리로 세운 사건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고백합니다. 요셉은 애굽 왕 바로가 궁국 중에 갇혔던 자기를 불러내 애굽의 총리로 세웠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비로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바로와 처음 대면할 때부터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바로가 꿈꾸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정하셨습니다.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세울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그는 인정했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게 하라. 내 백성이 내 명령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오늘 내가 성공한 것이 머리 잘 쓰고 내가 운영 잘해서 이 자리에 온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뜻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등하는 요셉, 그는 형제를 용서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절 요셉은 형들 때문에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총리가 된 마당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형들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를 하지 않고 용서했습니다. 무엇이 요셉으로 하여금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요셉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았고 믿었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신앙이 원수를 용서하게 한 것입니다. 네덜란드 출신 크리스찬 코린스텐 붐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는 나치 독일 점령 시 유대인을 숨겨주어 돕다가 발각되어 독일 라벤부르크 포로승수로 끌려간 수감된 여성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지만 죽지 않고 살아남았어요. 근데 이 코리테품 여사가 지독한 독일 포로 수용소에서 나온 후에 자기를 가두고 괴롭혔던 독일 사람을 용서하는 용서의 복음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코리테품 여사가 어느 지역 교회에 가서 원수를 사랑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있었던 날이었어요. 근데 코리테품이 설교를 마치고 강단에서 내려오는데 한 사람이 코리테품 여사에게 다가왔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얼굴이에요.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그 사람은 그때 포로 수용소에서 자기 옷을 벗기고 채찍을 때리고 침 뱉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간에는 온몸이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과거 일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자기가 받았던 온갖 조롱과 고통을 생각할 때 손이 떨려 내밀어지질 않았어요. 그 순간 고리템분 여사는 말로 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 하나님, 저는 저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저 사람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용기를 내서 독일 간수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자기 영혼 속으로 밀려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용서하기 힘든 상황,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배려까지 하고 있어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을 앞서 보내었나이다. 얼마나 대단한 신앙입니까? 요셉은 분명히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신앙,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 이 신앙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국가적으로 필요할 뿐 아니라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괴로운 일을 당할 때, 아픈 일을 당할 때 누가 나를 아프게 만들었는가, 그 초점을 상대방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우리의 마음은 상처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요셉은 그의 형들에게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고 위로합니다. 그에게는 형들에 대해서 응어리지거나 맺힌 것이 조금도 남아있질 않았어요. 그러니 어찌 하나님이 요셉에게 도울 주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풀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이 하루아침에 공비에게 희생당했죠. 하나들도 아니고 두 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두 아들을 죽인 공비가 죽이고 싶도록 미웠을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정상적 인간이죠. 그럼에도 할 수 없지 이미 죽었으니까 한다면 그건 인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손 목사님이 처음에는 그를 미워하고 증오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는 고민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저를 미워해야 한단 말인가? 내가 너를 미워한다고 저를 미워한다고 죽은 내 아들이 살아난단 말인가? 그러다가 그 공비를 살리기 위해 탄원서를 씁니다. 그리고 자기 죽은 두 아들 대신 그를 양아들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법원에 탄원을 합니다.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일을 현실로 나타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용서받은 경험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친구 관계 속에서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 속상한 것 남김없이 풀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다른 남도 삽니다. 풀지 않으면 남의 속에서 못이 되고 내 속에서 암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문제는 풀지 못하고 지내는 거예요. 서로 미워합니다. 아주 참 이게 큰 문제예요. 교회 안에서. 이걸 풀어야 됩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그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풀어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얘기해 줘야 합니다. 복수는 언제나 복수를 낳습니다. 복수는 문제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용서하십시오. 풀어보십시오. 그러면 문제는 절로 해결됩니다. 그 다음엔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울러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아픔과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아직 내 안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물지 못했다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Why me? 왜 접니까? 이렇게 원망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십시오. 과거의 아픈 상처의 기억에 매여있지 말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를 선포하세요.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를 애굽의 총리로 세운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를 세우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원집의 쥐를 삼으시며 애굽 땅에 온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총리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총리의 자리를 통해 이루실 사명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요셉은 첫째로 형들이 자기를 애굽의 장사꾼에게 노예로 팔아먹은 사건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고백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감옥에 집어넣은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고백합니다. 요셉은 바로가 자기를 애굽의 총리로 세운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요셉 같은 신앙으로 어려움을 이기고 원수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50장을 여기다 하나 더 올렸는데요. 화해와 용서의 복음. 이게 결론입니다. 사실은. 이걸 같이 첨가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짐 얼리엇 이야기를 동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줬는데요. 미국의 명문대학을 졸업한 5명의 젊은이가 이제 신혼여행을 포기하고 에콰도르에 선교에 나서죠. 선교사들은 아내를 같이 데리고 가려고 하다가 아내들을 후방에 남겨두고 상황을 먼저 보기로 하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인디언 마을로 들어갔다가 이제 거기서 순교를 하게 되죠. 그래서 시체로 발견했는데 그들이 에서 발견한 것은 총과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총을 쏘지 않고 인디안들에게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20대 선교사 부인들이 울부짖으며 결심을 합니다. 남편들이 이루지 못한 과업을 우리가 이루자. 우리도 같이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떠난 것은 우리를 후발대로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우리가 선교사로 나가자. 그래서 이 선교사의 아내들이 그 마을로 들어가 그곳에 살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후에 40년이 지난 후 이 마을은 복음의 땅으로 변했습니다. 선교사들은 살해당했던 인디언 가운데 4명이 목사가 되었어요.
선교사들을 살해했던 인디언 중에 4명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1,000명의 주민이 주님을 다 영접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죠? 그때 그들이 선교사의 아내들이라는 걸 깨닫고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올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이 감동하고 다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죄 없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은혜를 깨닫을 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너희를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내가 저를 용서한 것처럼 주님도 나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죠. 말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담이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았죠.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에게 참된 평화와 행복이 없었습니다. 사람은 돈이나 지위나 명예, 권세, 부귀를 가지면 행복할 줄 알지만 그것은 다 가짜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과 화해하기 전에는 참된 행복이 없습니다. 이사야 48장에 하나님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죄인에게는 마음의 평화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예수님을 보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깨끗이 청산해 주셨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고 채찍에 마르고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룰 수 있고 세상과 화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누가 담당합니까? 우리의 죄는 아무도 감당할 수 없어요.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으면 끝납니다. 끝나고 마죠. 근데 예수님이 죄 없는 몸으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몸을 갈기갈기 찢기시고 피 흘려 다 죄를 치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이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용서를 해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비누를 쓰면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백인 사람이나 똑같이 써줍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는 씻을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고린도후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수를 믿고 의롭다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사람과 화목하게 되고 화목하는 직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 시카고에 있는 어느 한 교회에서 먹지 못해 굶어 죽은 3살짜리 여자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불쌍한 아기 장례식에 남루한 옷을 입고 충혈된 눈으로 찾아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는데 그는 기도하는 틈에 죽은 아기 신발을 벗겨 훔쳐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팔아 술을 먹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죽은 아기의 아버지입니다. 20년 후 시카고의 한 교회 수천 명 성도 앞에서 한 사람이 눈물로 회개하며 간증합니다. 저는 20년 전 제가 돌보지 않아 굶어 죽은 딸의 장례식에서 아기 신발을 훔쳤던 파렴치범이었습니다. 벌레 맡은 못한 저를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하나님 일꾼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가 시카고 유명한 부흥사인 멜 트라도 목사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용서받고 화해하면 이런 파렴치한 죄인도 주님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용서하고 화해해야 합니다. 어떤 애가 선생님의 간증을 읽어봤습니다. 근데 한 여자를 진찰해 보니까 유방암이었어요. 그녀가 과거에 어떤 병을 앓는가 물어보니까 제일 먼저 갑상선암에 걸려 수술했습니다. 근데 얼마 안에 간암에 걸렸어요. 얼마 안에 자궁암에 걸렸습니다. 유방암에 걸렸어요. 암 백화점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지금 유방암을 수술해도 소용없습니다. 또 다른 암에 걸릴 겁니다. 이건 몸이 나빠 암이 된 게 아니라 마음의 병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무슨 마음의 병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눈물 흘리며 말합니다. 우리 남편은 북한에서 피난 내려온 피서열 단신인데 내가 그와 결혼해 잘 살아보겠다고 건축 노동장에서 시장에서 온갖 장사는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집도 조그만 거 하나 마련하고 남은 돈을 중견 건축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그만 부도가 나서 사정이 달아났습니다. 그래서 돈을 다 날리고 있는 집도 빼앗기고 단칸 월세 집에 들어가 나와 우리 남편과 애들 둘을 데리고 사는데 너무 억울하고 원통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 남편은 탄식하고 울다가 혈압이 높아져 뇌일로 쓰러져 중풍병자가 되어 드러누웠습니다. 아들딸은 학교도 못 가고 비좁은 방에서 웅크리고 잠을 못 자는 모습을 볼 때 내 마음이 갈갈이 찢어집니다. 나는 그 건축회사 사장을 만나는 갈기력이 찢어지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선생님이 말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마땅히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만 당신이 그 사람을 미워하면 그 사람이 해를 받는 게 아니라 당신이 죽습니다.
당신 지금까지 갑상선암, 간암, 자궁암, 유방암까지 걸린 것은 마음에 곪은 것이 암으로 터져나온 것이니 용서해주고 난 다음 수술해야 소용이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를 회개시켜 원수를 사랑하도록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용서하고 회개하고 난 뒤에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자 유방암을 수술했는데 깨끗이 나아서 찬송을 부르면서 산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요셉과 형제를 보십시오. 부친 야곱이 죽은 후에 형제들이 와서 아버지 요원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니까 덜컥 겁이 나서 요원을 조작해서 아마 말한 것 같아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인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하니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와서 요셉의 앞들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요셉이 왜 그 말을 듣고 울었습니까? 얼마나 형들이 겁이 났기에 저렇게 유언까지 조작해서 내게 말할까? 속이 환히 들여다보여서 울었다는 거예요. 요셉 아버지가 할 말이 있으면 요셉에게 말하지 형들에게 말했겠어요. 요셉은 그들이 두려워 떠는 걸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 구원을 하시려고 하셨나니 당신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것이 위대한 용서와 화해입니다. 요셉 형들에게 팔려 10년간 종살이고 3년간 감옥살이 했으니 이가 갈리고 마음에 한이 맺혔지 않겠어요? 근데 요셉은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일부 형들을 용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건강했지 원한을 품었으면 감옥에서 병들어 죽었을 거예요. 요셉이 형들이 그런 요셉에게 지은 죄가 두려워 요셉 앞에 용서를 구했지만 요셉은 이미 다 용서를 했기 때문에 화해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위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한시로 해를 뚫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 이웃이 우리에게 해를 가하여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악을 손으로 바꾸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모두 그 선력할 손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차리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니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가 우리 앞에 진수성찬을 차리지 않죠. 우리 앞에 하나님이 진수성찬을 차리시고 기름을 머리에 부어주십니다. 영국의 부흥사 빌리 브레이는 이전에 군투 선수였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 과거 전투 시합에 자기의 늘씬하게 얻어맞고 패배한 친구를 만났더니 친구가 악수하는 척하면서 이 브레블리의 목살을 후려갈겼습니다. 한 대 맞고 목사는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일어나 얼굴을 손으로 감싸며 말합니다. 과거 권투 시합에서 내가 졌었지. 복수하고 싶어 나를 때렸는데 마음 시원찮고 한 대 더 때려. 나는 당신을 용서하고 하나님도 이미 당신을 용서했다. 그래서 침을 탁 뱉더니 용서욕하고 욕을 하고 떠났습니다. 근데 얻어맞은 블레이 목사는 마음이 평안하고 좋은데 때린 사람 마음이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어요. 얻어맞고도 인편밤을 돌려내며 성이 안 차거든 더 때리라는 눈 속에 평화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블레이 목사는 교회 예배 참석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첫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죄를 다 용서했습니다. 비록 자기를 구덩에 던졌다가 남의 종으로 팔았지만 용서함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고 민족을 부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를 팔았기 때문에 총리가 되었지 형들이 안 팔았으면 총리가 됐겠어요? 형들에게 팔리고 종살이하고 감옥살이 할 때는 기가 막혔지만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이 진수성찬을 차려주시고 그를 높이 올려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잔이 넘치게 해주셨습니다. 행복과 축복은 우연히 다가오지 않습니다. 고통을 통해 감사하고 화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진수성찬을 차려주시는 것입니다. 고통이 다가올 때 원수와 원망하고 불평하면 진수성찬도 없고 파탄에 이릅니다. 그러나 용서와 화해는 놀라운 열매를 맺습니다. 원한과 미움은 독소를 뿜어 인격과 건강을 파괴하지만 용서와 화해는 마음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잠언 17장에 마른 떡 한 토각만 짚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시집 장가가는 사람들 인물 좋고 재산이 있다고 시집 장가갔다 나중에 미워하고 이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 볼 때 돈이나 인물 보지 마십시오. 사람 됨됨이를 봐야 합니다.
용서하고 화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사람하고 결혼해야 편안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재산과 지위나 명예가 행복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마음이 좁아 이해하고 용서할 줄 모르면 행복은 날개 치고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용서하고 화해해야 됩니다. 한없이 용서하고 화해하십시오. 남편과 아내를 용서하십시오. 자식들과 이웃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화해하게 될 때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에 보면 피차 용서하되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 에베소 4장에 보면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화해 악수라는 글이 있습니다. 미국의 부통령을 역임한 험프리 의원이 죽어 장례식을 치르는 미방인의 옆자리에 놀랍게도 평생 그의 정적인 닉슨 대통령이 앉아 있었습니다. 험프리 상원의원이 병들어 죽기 전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정치인으로 있을 때 닉슨 대통령이 너무 고통줘 양심에 가책이 돼 눈을 못 감겠으니 목사님께 부탁해서 닉슨 대통령을 만나 내가 화해하고 눈 감게 해달라고 전해주시오. 죽기 사흘 전에 그가 다니던 교회 잭슨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남편이 죽기 전에 닉슨 대통령 꼭 만나고 싶답니다. 그에게 용서를 구해야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대요. 잭슨 목사님 이 말을 닉슨 대통령이 전했고 닉슨 대통령이 급히 비행기를 타고 달려와 그를 괴롭히던 험프리의 손을 잡고 화해함으로 험프리가 평안하게 웃으며 세상을 떠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시간에 눈을 감는다면 마음속에 맺지 못하고 한을 품고 갈 사람은 없습니까? 혹 가족 중에서 원수처럼 지내진 왕래 없이 지내는 사람 없습니까? 이웃이나 직장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풀지 못하고 외면하고 지내는 사람 없습니까? 미루지 말고 당장 푸십시오. 이번 명절에 친척들을 찾아가 화해 악수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바자회에 초청하시고 해피데이 그들을 초청해서 화해장을 마련하십시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인간은 죄악 중에 태어나 죄로 가득한 세상에 태어납니다.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항상 하나님 용서를 구하고 이웃을 용서하고 화해하고 살아야 평안을 이루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용서와 화해가 없는 세상은 가시밭길이요, 흑암이요, 배설물 웅덩이요, 절망과 슬픔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전도에서 하나님과 원수된 이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인생으로 말균들고 서로 왼수 먹고 사는 이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지멜리어 피트 선교사의 아내들이 남편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복음을 전해 그들을 구원하는 것처럼 화해의 복음을 전하고 간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팔아먹은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을 품에 안고 용서하는 것처럼 이 계절의 축복의 계절에 용서와 화해의 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신없이 빠르게 막 네.